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떼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수하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는 이 여행에 있어서 오늘 15장 중요한 말씀,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표시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표시가,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로마서만 읽을 때에는 또 이제까지 교회의 그런 전통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단순한 것으로, 너무나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그냥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볼 땐 별로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바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은 분명히 이 구약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거기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킨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다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사셨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막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졸렸고 예수님도 피곤했고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병에 시달렸는지 모르지만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는 그 몸에 연약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막 이 근육질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막 건강미 넘치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 삐쩍 말라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는 정말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같은 그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말 하는 걸 이단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처럼 사냐. 근데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뿐 아니라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런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죠. 내가 봤어야 말이지. 말은 좋은데 왜 그런 사람 없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또 우리가 지금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아니 말씀은 이런데 왜 현실은 이러냐 이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우리 역사를 잘 모릅니다. 역사를 아세요? 뭐 기독교 역사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죠? 아는 거 없어요. 우리 겨우 뭐 책 한두 권 그 책도 안 읽어보셨죠? 만화책 이런 거 읽어보고 기독교 역사를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린 역사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습. 맨날 복습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냐라고 얘기하면 바지를 벗어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딱 확인이 금방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안식일을 지키냐? 그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바울이 이 말을 뒤집단 말이죠. 할례 받는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냐? 그거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할례는 네 마음에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칭찬이 내가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난 칭찬이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냇대를 붙이고 내가 유대인의 호적을 올렸다고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진짜. 그럼 그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를 인정해 주시냐? 칭찬해 주시냐? 누구를 찬송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까지 쭉 보아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와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삶을 읽어가면 더 느끼는 것이지만은 한 번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약속을 더 반복하실 뿐 아니라 더 깊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더 깊은 약속의 이 관계 속으로 이끄시는 걸 본단 말이죠.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게 자기 부자로 만드는 것,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자기를 부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복음학교에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그것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바예요. 그죠? 그럼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나를 움직이는 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이번에도 우리 여행하면서 어느 대목에서 제일 가슴이 뛰셨어요? 고동 먹을 때? 고동 먹을 때. 그 고동을 먹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가슴을 움직이는 거, 그게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직도 주인 삼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를, 고동은 좀 너무 비참하다.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불량식품, 요즘 아이들이 뭐 불량식품 사 먹을 기회도 없지만 예전엔 그런 리어카에 진짜 그 요만한 고동들 삶아가지고 그 국물이랑 그죠? 번데기랑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불량식품이라고 먹고 살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할렐루야. 그렇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를 움직이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뭐에 자꾸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움직이는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결정적으로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돈이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어떤 아주 뭐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여.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며, 그죠? 이 마지막 때 쾌락을 쫓아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겁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 세상이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그죠? 자,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과거의 삶을 떠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뭐냐면 특별히 창세기에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은 나그네 삶이에요. 그죠? 그는 계속 여행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내가 이 안정하고 싶은 욕구, 내가 주님이 명령하신데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여기 기득권에 그냥 주저앉고 싶은 그런 욕구들, 하나님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전한데만 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지금 안전을 삼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안전을 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신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에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죠? 후방 전방이 있습니까? 이제 없어요.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런 나그네, 그 다음 제단은 예배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은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한순간에 시작됩니다. 씨앗이 떨어지는 한순간에 시작되지만 그 씨앗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씨앗은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썩어지고 죽어져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다시 열매들을 맺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순간에 시작이 되는 것이지만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막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고 쪼개가지고 널어 놓았는데 솔개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걸 쫓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지, 이거 얘들이 다 먹게 생겼네. 오시려면 빨리 오시지. 근데 하나님이 안 오셔요. 해가 질 때까지 안 오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채우셔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채울 때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집중해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라면 끓일 때 자꾸 뚜껑을 열어보면 라면 맛이 없어져. 그죠? 3분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딱 덮어놓고, 근데 희한하게 그 컵라면을 먹어보면 성격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는 컵라면을 먹어보면 알아요. 그죠? 그 3분을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믿음은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매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건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롯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소돔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죠? 형제의 발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여 사는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믿음 보고 가는 것이. 예. 어제 우리 그죠? 그 계곡에 막 차가 올라갈 때 내가 안 그래도 올라가면서 저도 믿음이 필요했고요. 예. 우리 동서가 자꾸 올라가자고 그럴 때 이쯤에서 그냥 서야 될 것 같은데 또 올라가자고 그러고 또 올라가자고 그러고 산으로 자꾸 올라가면 뭐가 나올까. 예. 예. 길이 지금 갈수록 더 좁아지는데 저희가 어디 벼랑 끝에다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예. 그래도 제가 믿었어요. 제 동서를. 예. 가봤다니까. 예. 더 좋은 데가 분명히 있겠지.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뒤에 따라오면서 걱정하시죠. 그죠? 예. 왜냐하면 팍팍 안 따라오더라고. 내가 뭐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어쨌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세우면서 따라오더라고. 예. 또 그 뒤에 따라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차가 5대가 말이죠. 그죠? 예. 그 비탈길을 산골짜기로 올라갈 때도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서 그 정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정도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면 놀랄 것입니다. 정말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예,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영화 광고가 아니라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 이상의 것을 볼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다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가진 생각이 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상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제한과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11조를 드렸어요. 그죠? 생명의 교환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교환이에요. 주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떡과 포도주가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 주실 때 그걸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서 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그건 10분의 1이라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드리지 않으면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으로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도 그보다 더 못한 것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못한 것을 성경은 절대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쉽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무게와 배경을 가진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이다. 거기 제가 그렇게 썼죠, 그죠? 예, 이 설교를 제가 길게 할 것도 없이 딱 요약을 했어요. 예,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예. 믿음이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이다. 그게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표식 믿음에 대한 그 설명으로 이 말씀을 픽업했어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 의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오늘 대화가 이렇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자,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그죠? 전쟁을 치르고 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들,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이 약소국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집에서 길러온 군사들을 데리고 또 주변에 자기와 동맹한 자들과 함께 가서 야간에 습격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시고 그들의 모든 노략물들을 다 뺏어서 돌아왔단 말이죠. 예. 그때 이제 그 후에 그때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이들을 축복하고 소돔 왕이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그죠? 예, 아브라함이 바로 모든 전리품들을 다 포기하고 그가 앉아있단 말이죠. 지금. 그 후에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편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기가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죠? 예. 그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런가 하면 강대국하고 갑자기 강대국을 건드렸어요. 그죠? 벌집을 쑤셔 놓은 거예요. 지금. 예. 이들이 지금은 목숨이 위협해서 도망가 버렸지만은 이들이 도망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다시 미사일과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엄청 두려운 거예요. 예. 이제 곧 언제나 이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이 보복을 갚으러. 또 나는 이 전쟁을 했지만 나 수중에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뭔 일을 한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이 환상이 열렸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보면서 기도하는데 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환상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환상이 열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들었던 음성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딱 적절한 말씀이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이때 벌벌 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두려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뭔지 모르는 두려움이,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나? 믿음으로 내가 이걸 걸어가도 되나? 이 주변에 이렇게 나를 소돔 그런 나라들을 봐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또 저 강대국들은 나를 대적할 테고 내가 이런 황무지 같은 땅에서, 나그네 같은 땅에서 나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게 제대로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인가? 나는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그냥 광야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참 때를 잘 맞춰 오셨죠. 그죠? 예. 이 완전히 두려움이 극도에 정말 차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보상이다. 네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다 포기해버렸지만은 내가 바로 너의 보상물이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물은 나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위로가 되고 너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예, 아브라함이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죠? 예,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님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되는 겁니까? 응? 예. 뭐 약속을 하시면 뭔가 좀 보이는 게 있든지 좀 자식이 하나 있든지 응? 이 마음속에 아브라함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걸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좋지만 이 약속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특별히 나에게 자식이 없다면, 나의 자녀가 없다면, 이 상속자가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없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애굽에서 내려온 애굽 사람 다메섹에서 내려온, 다메섹이라는 게 하란에서 내려올 때 그죠? 다메섹을 거쳐 내려왔는데 그때 데리고 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도 믿을 만하고 자기의 가업을 이을 만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한계 속에서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너희 허리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때가 이미 나이가 80이 아마 넘어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고 사라는 이미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 몸에서 날 자가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가 아마 텐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텐트 속에, 컴컴한 텐트 속에서 궁식궁식거리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한테 맨날 약속은 공수표에 가까울 것 같고,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봐도 그래 그냥 엘리에셀 정도가 뭔가 될 것 같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죠, 그죠? 바깥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이 고민이 많은 날은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생각할 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장막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장막. 거기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멘.
6절에 보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때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어떤 사실을 믿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할 때 I believe that 어떤 사실, 그죠? 김희준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믿는다. 그건 굉장히 객관적인 믿음이죠, 그죠? 김희준이 목사라는 것을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확인 가능해요. 이렇게 조사해 보면 제가 목사인 거 다 나옵니다. 사입이 아니거든요. 다 있어요. 증도 있고 등록도 돼 있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과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저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그죠? 그건 다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believe that이 아니라 여기 believe in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I believe in him. 그때 그 in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원래 영어에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I believe in him, I believe in Jesus 하는 그 표현이 영어로도 이상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이 헬라어에서 왔단 말이죠. 원래 이 영어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에서 어떤 사람,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신뢰할 때 어떤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 전치사 in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 그분을 내가 정말 의지한다. 그 뜻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바로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너희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지만은 바로 그 약속을 주시는 그 분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약속을 주신 그분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분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8편 시편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분만을 믿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헬라어에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다, 그분 안으로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분 안으로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분 안으로 그분이 만드신 그 바운더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게 그냥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인생을 거는 거란 말이죠. 그분과 함께 이 물속에 뛰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과 함께 이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만은 믿음은 우리 전 존재를 거는 거다 이 말이죠. 약속을 능히 이루실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 걸 뭘 믿는 것이냐?
나한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분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게 참 중요한 개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의 이 믿음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와 9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들을 시체를 이렇게 널어놓고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먼저 만나야죠. 그죠? 만나고 서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내 인생을 걸겠다. 네, 이젠 진짜 당신의 인생이 내 인생이고 당신 통장이 내 통장이고 그죠? 네, 당신의 운명이 내 운명이다. 우리 그렇게 하나가 되기로 먼저 약속을 하죠. 그죠? 그 약속을 하죠. 그죠?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한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확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단 말이죠. 그죠? 지금 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도 그 프로포즈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것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이제 데이트를 해가지고 선을 봐서 난 당신이 좋습니다. 그래요, 난 당신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럼 우린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근데 당신이 지금 말한 거를 내가 어떻게 믿죠? 어떻게 믿죠? 어떻게 믿죠? 그럼 우리 내일 결혼식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나와 같이 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아브라함의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맺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그죠? 언약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믿음은 언약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언약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그 관계에 신실하고 그 관계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 관계를 지키지 않는 간음하는 여인처럼 고멜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그러한 창녀처럼 그렇게 이 신실함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란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한 걸 얘기해요.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실할 때 그것을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가 뭐냐? 의는 제가 지금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내와 결혼하고 이 아내와 이 결혼 관계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저는 절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이 결혼 관계의 전제가 되어 있는 조건들이란 말이죠. 그 조건에 내가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관계에 계속 내가 충성되어 있고 이 관계가 요구하는 조건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의인 거예요.
근데 이 머물러 있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신뢰 관계,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계속 내가 배반하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언약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물론 여기 짐승을 쪼개다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하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죠. 그죠? 예, 시체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시체에서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죠? 피가 흐릅니다. 피가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시체에서. 그래서 이 피가 흘러나와서 양쪽에서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완전히 피의 이 복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피의 복도를 만들어진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당사자가. 이게 고대 이 말 소위 이제 이걸 결혼식이라고 하냐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유혈이 낭자한 결혼식이에요. 그죠? 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에 갈라놓고 그 사이에 피 범벅이 된 그 땅을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죠? 결혼식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 포도주 잔 그걸 이렇게 싸서 이렇게 밟아요, 결혼식 때, 그죠? 그 포도 사실은 그 포도를 밟는 거예요, 그죠? 피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피의 복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시체들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죽음에 대한 선언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죠. 그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러 갈 때 그와 함께 했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14장 13절에 보면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동맹했다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을 맺게 되면 언약을 해서 그들이 한 팀이 되면 동맹을 맺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약에 이들 중에 한 사람이 공격을 받게 되면 내가 공격을 안 받았더라도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맹 관계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동맹, 미국과 동맹이 맺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을 안 받았지만 그들은 자동적으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언약 관계가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손해가 바로 동맹한 사람이 받는 손해와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바로 고대의 그러한 어떤 언약을 맺는, 동맹을 맺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의 운명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이 공격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이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인데 이건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약속을 지키고 조건을 지키는 것으로. 이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피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어떤 그러한 그죠? 그런 암시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자체도 이 옛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아담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한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한편 그분이 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으로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죠? 심판을 받으심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려고 그 모든 심판을 받아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취들이 여기에 다 흔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어디 또 나오냐면은 아담이 하와를 낳을 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올 때 그때 깊은 잠에 들어가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뭔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너희 씨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의 백성이 잉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깊은 잠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서 허리에 나올 자가 단순히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제는 그 어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모태를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통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는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왔던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는 꿈도 꿀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자기의 몸속에서, 자기 허리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초대하신 그 초대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어떤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믿음은 언약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혼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번에 이현희 집사님 그죠? 모처럼 처녀 때 시절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죠? 하나님 아마 그런 기회를 주신 이유는 다시 이 결혼 생활에 다시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죠? 좋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한 인간을 믿고 인간을 믿은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부족한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혼하셨죠? 인생 안 그러셨어요? 남자들은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매일매일 절감합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매일 절감하고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는 인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여자는 진짜 그렇게 결혼 안 했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남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림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게 커미트먼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 측에서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 관계에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발견했던 믿음의 도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 속으로 내가 뭘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인격체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결혼 생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마라.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 그런 거 다 이단이다
이단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별나게 믿는 사람들 이단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아니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인격적인 신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 것이,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유일한 우리 인생의 방법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날 가능성은 없고, 오직 내게 이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부르신 그분,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이루실 그분의 그 역사를 내가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자기 야망 성취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것. 그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6장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있었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나 불순물이 많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금같이 연단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할 믿음까지로 이끄셔요. 그게 어디냐? 그게 모리아산이에요. 이제 장차 22장에서 우리가 만날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 진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예수님 노릇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노릇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이 한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마음이 그 장소에서 계시된 것이.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왜 부르셨느냐? 바로 그 산에서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여기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까? 무엇 위해서 합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어떤 대목에서 드러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 만들어서 온전한 믿음 우리 갖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그 향기의 그 한 자락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지금도 아직도 불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아직도 많이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이끌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의 절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 언약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믿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이 믿음의 부름을 받았는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살피게 해주십시오.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게 해주십시오. 내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간절한 열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고, 무엇이 나를 간절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주님 화나게 하는지, 주님, 내 안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주님,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인하여 주님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 바로 내가 너희 상급이며 내가 너희 방패가 된다고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장막에서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세계, 주님이 만드신 것,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주님 그 장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찬란한 주님 그 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박아놓은 저 주님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박아놓은 주님의 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별을 볼 때마다 주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숱한 날 광야를 헤매면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그가 정말 거친 광야를 걸으며 그 모래를 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 그는 홀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요, 주님 그 언약 관계 속에 머물도록 주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게 함이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살게 하려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려고, 당신과 영원히 결혼하게 하려고, 주님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 되고, 주님 정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이 놀라운 언약 관계 속에,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 새 언약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주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너무나 믿음이 주님 그 실체가 없어졌고, 주님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주님 그러한 세대 가운데, 주님 공허한 말장난 속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겉돌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겉돌고 있는 주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주님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지 않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 주님 그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주님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주님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을 주소서. 이 믿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과의 언약 관계, 피로 맺은 언약 관계, 주님 당신께서 친히 보혈을 쏟아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값싼 이 세상의 가치와 주님의 사랑을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이 관계의 신실함을 주십시오. 이 관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금방 어기고, 주님 금방 타협되고,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 믿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믿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서 씨름하였던 주님 그 믿음의 실체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 이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말뿐이고 허울뿐인 믿음의 세계에서 주여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이 거짓된 믿음의 노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단련받아서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주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여, 실체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다고 했는데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너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음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제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복된 언약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 손에 이끌려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두려움도 있고 주님 저항도 있고 주님 정말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주님 당신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까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높은 곳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이 믿음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 당신의 놀라운 영광이 비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에 주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시체들을 쪼개고 짐승을 쪼개고 주님 그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앉아
주님, 종일 주님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그 시체들을 먹으려고 정말 달겨드는 그 새들을 쫓으면서 주님, 당신을 갈망하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주님, 깊은 두려움, 깊은 잠 가운데서 주님, 아브라함을 새로운 백성으로 빚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도 주님 그러한 시간을 주십시오. 이 언약의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하나 되어 지금도 이 언약 관계를 지키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이 귀한 언약 관계를 사랑하고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살